예, 오늘은 여러 절기가 겹쳐 있습니다. 먼저 12월의 둘째 주일인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주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사무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7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75년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2024년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어수선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주어진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님 오신 후 로마 제국 시대 유대 갈릴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황제 네로가 사망한 이후에 4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스스로 황제임을 주장하다가 이런저런 변란으로 암살을 당하고 그와 같은 반란 가운데서 제국 로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방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무참히 살육하고 약탈하며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으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니 AD 70년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약 40년 뒤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유대인에게 준 충격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남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 이후에 다시금 로마 제국에 무참히 짓밟힌 그들의 땅을 바라보며 한탄과 낙심과 좌절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격의 최선봉에 섰던 베스파시아는 제국 로마의 원로원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 오늘 혼란한 로마의 전국을 수습하고 오늘 군인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힘은 군대에서 나오죠. 반란도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니 오늘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들이 안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만이 가중됐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전국의 불안함은 로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식민지 유대 땅에 몰아쳐 올리브 기름이 폭등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써야 하는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하기 짝이 없었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들리세요? 우리 이장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들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쑥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강을 이루고 그대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땅에 성전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서쪽 벽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여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슬람 모스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그 뿌리의 기원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던 그가 바리새인이고 랍비였던 그가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우리의 시야를 바꿔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40년 전에 그러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무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그 3명이 달려 죽을 때 가운데 있던 그 사람? 그래 나사렛 사람 있잖아.
예수와 바로 그 사람 말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의 모임인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때의 기록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얼마나 여러분 도전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 가치관과 모든 것을 뒤흔들어 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흉상이 로마뿐만 아니라 식민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가 통용됐고 글자가 통용됐고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단이 진주했고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쓰게 되는 모든 데나리온과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내용도 거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영토가 로마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이 말이 갖는 파괴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입니다.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며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그 소리의 외침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로마 아닙니다. 로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느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담고 있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며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서신서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럼 마땅하겠냐? 복음을 들었습니다. 외침에 반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을 살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고 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교회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심이 너희의 구원이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나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내 삶의 좌절과 낙심이, 힘겨움과 어려움이, 때로는 그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오래 참고 계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 가운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요모조모 우리를 한 해 동안에 참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모자르기도 한다는 생각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 여러분, 왜 감사입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게 하셨기 때문이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를. 얼마 전에 교육방송을 보는데요, 저 충청도 어디 그 큰 절이더라고요. 예, 김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산골에 엄청 절이 크더라고요. 김장을 하는데 배추 10,000포기, 4만 쪽. 와, 100명이 동원돼서, 그 불교에서는 그걸 울력이라고 그러더만요. 네. 그거를 여러분 4일 동안 김장을 하는데 그걸 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요, 배추를 다 뽑아다가 전부 그걸 가지고, 그걸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김장, 내가 먹을 김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석가모니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담아서 그걸 막 만들어 10,000포기. 절에 온 사람들 대접하고 주변에 나눠주고 그거 하는데,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서, 저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우리는 복음을 심는 마음으로 김장을 한다. 올해 김치 무지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김장.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해마다. 예? 버무리고 말이죠, 양념 만들고 씻고, 예, 소금 간 하고 다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심어요? 복음을 심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예수 오셔서, 우리 대린절에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탈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벗어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제나 오래나 저제나 오래나 동구 밖에 나가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나.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뭘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고생하고 이제 돌아갈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 선포합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해 주셔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상처받는 말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위로합시다. 힘내. 기도하고 있지. 나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힘이고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이 위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회복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어받아 서신에다가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생명의 메시지가 되고 능력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모으고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만 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풀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요 이제는 화장품을 발라도 별로 피부에 잘 먹지도 않아요. 이제는 아무리 머리에다가 세럼을 바르고 뭘 발라도 그냥 윤기도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더 뜨겁게 타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오.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 성도들이 다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해요.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고 있는 분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주님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깊게 패인 아집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메워보십시다. 교만합니까? 위선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편견이 있습니까? 깎아서 넓게 평탄하게.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실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